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늘 하는 인사도 안 하면 섭섭하겠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새 가족부대를, 신축성 있는 새 가족분들을 잘 준비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되어진 이야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시비를 거는 이야기들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왔지만 그들이 완전히 패하여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무리의 논쟁자들,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에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무리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사두개인들은요, 교리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끝없이 대치하고 논쟁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앙숙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교리적인 굉장히 깊은 고를 가지고 있는 무리가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다윗 시대 때 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독 계열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주석가들의 중론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개 구약 시대의 전통적인 제사장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 계열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두개파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 시대 가운데 마카비 시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헬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마카비가 개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의 독립을 맛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제사장의 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두개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외에, 모세 율법 이외에 율법을 해석했던 전통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계속해서 해석해왔던 정통들까지도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이고 성경이고 다른 이 이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데 그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있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이 사두개파 입장들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두개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부를 가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요 그 사람들의 평생의 슬로건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사두개파는요, 여러 시대를 지나오면서 왕가, 그러니까 귀족들과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자기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귀족이고 정치 집단에 가까운 굉장히 부유한 소수의 무리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유가 사두개파들이 그 성전을 자기의 하나의 부에 불을 축적할 수 있는 큰 틀로 악용하면서 범죄의 큰 카르텔 하나를 만드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힘과 또 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족파이며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한 굉장히 권력화되어져 있고 부를 착취하는 무리들인데요.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쯤에 예루살렘이 붕괴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이들의 존재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두개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모든 가치관의 관점은요, 현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은 없다라고 해서 늘 충돌하는, 그래서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늘 논쟁의 중심은 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논쟁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세금 문제와는 달리 대중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교리의 문제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이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이 부활 문제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교리적인 입장의 충돌을 대비하면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 그것들로 바리새인들과 대립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릴 만큼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이 자료들과 논리들이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깔아뭉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자기들과 늘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싸워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깨갱해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야 봐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2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딱 못 박아놓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요거를요 형사취수라고도 하고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수원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은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이 아내를 취하였지만 아들을 갖지 못하면 둘째를 통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이 법을 들고 나와서 7 형제를 차례로 다 결혼하고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한 여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만약에 부활이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니까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28절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한 여인은 첫째의 와이프로 왔다가 남편들이 다 죽어가지고 7명과 다 결혼을 했는데 죽어서 만약에 부활의 때를 가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되죠. 일처다부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네들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대답을 하시는데요, 대답이 아니라 질책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요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 무지인데요, 어떤 무지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참 재밌지요. 사두개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방대한 분량의 지식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정렬하게 딱 해가지고 논리를 딱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큰 지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질문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의 결과물인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을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때를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서 말씀하시는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남자도 여자도 그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는다. 근데 하늘에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와 체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부활의 때를 살아가는 부활의 새로운 삶의 방법과 체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결혼, 시집, 장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재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리이지만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부활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증명해 내시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자기를 질문을 하는데, 야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시하신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32절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율법의 최종 해석자가 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쟁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3장 6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6절 다시 3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뭘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요, 이 동일한 구절을 보고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감을 잡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과거 시제로 기록해야 됨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한데요. 그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이삭의 하나님이셨다.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들이 육신으로는 지금 죽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는요, 그들이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탁월하고도 참 진리 되시는 최종 해석자로서의 아름다운 해석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보십시오. 모세 오경은 사두개인들에게요 정경, 유일한 정경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모세 오경을 아마 달달 외우며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았을 겁니다. 모세 오경만 연구하였고 그것만 붙들며 살아왔던 사두개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산상조각 나버리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요 자신들의 이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넘어서는 더 강렬한 진리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자신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야 이거야 라고 했지만 자신의 경험 밖에서 자신들을 비추어 나가는 더 강한 진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져 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켜놓은 자신들의 지식의 작은 호롱불 안에 갇혀서 그 놀라운 부활의 진리의 빛이 이 모세오경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밝히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더 많은 방대한 분량의 지식이 있지만 책 한 권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나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대한 과대 망상일 뿐만 아니라 과대 평가일 뿐입니다. 특히나 그 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 이해 밖에, 내 경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제자훈련이고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 하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왕 군대 장관은요,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병은요, 일종의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광범위한 피부병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 2절 3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유대인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이 그 나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근심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만에게 그분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집에서 자기의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엘리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첫 번째는요, 엘리야라 그랬죠. 제가 금방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마중해 주지 않아서 첫 번째 화를 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냐면, 직접 와가지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대가지고 흔들어서 그 악성 피부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세 번째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에게 아픈 부분에 손도 대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처방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더니. 자, 여기에 보면요, 왜 화냈는지가 나오는데, 나아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야,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자라면 내가 이것까지 났으면 직접 나오겠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부분을 만지며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치료하겠지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자기의 생각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다른 각도로 보면 나아만은 지금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계획과 뜻과 또한 자신의 방법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아만에게 보입니다. 근데요, 나아만이 그 전에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종을, 참 유능한 종을 곁에 뒀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장군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씻고 가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십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그 전에도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인품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내 이놈, 나에게 감히 대든단 말이냐, 칼을 빼든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해가지고 엘리사의 말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져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서 인간의 생각 밖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내 경험 밖에 있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자신의 논리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성 밖에서, 그들의 논리 밖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놀라서 돌아가고 끝이 나버립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안에 갇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요, 바로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이런 길입니다. 그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그릇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릴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래서 그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경험 밖에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길을 걸어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인간의 이성이 만든 길도 아니고 그들의 계획이 만든 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이었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새로운 일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4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되돌아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돌아왔습니다. 고침을 받고요,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두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람 장군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물을 준비합니다. 15절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물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4번째 행동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엄청난 행동의 결단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노새 2마리를 가져다가 여기 있는 사마리아 땅의 흙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흙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제 한계인데요. 나아만 장군은 그때 당시의 신들은요,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신은 애굽에서만 있는 신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그 7 족속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이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람의 신을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흙을 노새 2개에다 실어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흙이 필요하니까 이 땅의 흙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거기에 제물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엽죠? 나만 귀여운 모습입니다. 흙을 갖고 가지고 한다는 게 귀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나만 이야기가 정말 멋있게 끝나는데요. 요 뒤에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나만은 그렇게 해서 흙을 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엘리사의 종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가 이 사건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아니 지금 예물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저 예물이면 아니 엘리사가 평생 먹고 살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보내지? 라고 하는 그 욕심, 예물에 대한 욕심이 이 게하시 마음에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요 엘리사 자기 스승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준 게 아니라 인마이 포켓 이렇게 인마이 포켓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이제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그래서 게하시가 이 예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말씀 뺐는데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것을 갖고 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고 물으니 대답하는데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누구예요? 그때 최고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최고가는 영성가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게하시가 한 일을 모를까요? 아니면 다 알고 물어본 것이지요. 근데 게하시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하는데 26절 2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자신의 몸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자 보세요. 게하시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왔는 예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루었는데 이게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은 2달란트를 받고 옷 2벌을 받는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공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게하시의 삶에 나병으로 끝이 났던 것처럼 행복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놀랍죠. 지금 게하시가 무엇을 목격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은 성공했더라도 성공이 아니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생각대로 다 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은 뭘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계획이 삐걱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양이 어떠하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의 길 위에 있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자리를 이미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성 밖에 있는 일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창시자이며 율법의 최종 해석자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해 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여전히 놀랄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한계 가운데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요 분명히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성으로 신앙할 때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래. 그래서 나는 이건 하고 이건 안 할래 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드린다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결단하지도 않았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감을 주님께서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가요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부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들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오경을 재해석했더라면 모세오경에 비추어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자신의 지금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두개인들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권력도 있었어요. 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요 관계의 단절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단절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홀로됨이라고 하는 죽음의 단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단절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삶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면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이성 밖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 삶 가운데 마련해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생각하며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래서 계획한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분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무장되어져 나가고 또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삶의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발견되어져 나가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며 가장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이끌고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답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 해답의 길을 내 삶 가운데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필리핀 미션 트립팀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필리핀 미션 트립팀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출발하여서 필리핀에 도착하고 필리핀에서의 모든 선교 여정과 또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의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담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늘 선하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일 찻집도 열고 또 성경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수술하고 시술하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마감하며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모든 피로가 잠자리 들 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이 오늘을 알려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